파트너가 되어서 뭐 옥신각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예, 강직한 형사가 점점 이 부패한 형사를 닮아가지고 타락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참 코미디이기 때문에 폭소를 자아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심각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강직한 형사, 정의를 구해내야 할 형사마저 이렇게 점점 타락해 간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암울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좀 이러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부패를 막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성민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하는지, 특히 장래의식에 있어서 음식 문제나 물질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배우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부패를 막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장래의식이 달라야 합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을 행할 때 이 문화나 종교나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자기 몸을 막 상해서 피를 내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그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을 동정을 사서 참 그들의 마음을 신들의 마음 움직여 보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또 그들은 이마 사이에 이 털을 밀었습니다. 이거 역시 애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래의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몸을 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을 함부로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애도의 표현을 지나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슬프다고 해서 너무나 절망에 빠지거나 시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또 남아있는 가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깊은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모든 기업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 슬픔의 감정을 잘 절제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믿지 않는 자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장래의식에 있어서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좀 더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부활의 나라에서 일어나기 위한 이 세상을 떠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잔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잠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다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일순간의 잠이고 그 후에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천국 환송식입니다. 떠나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소망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장래 예식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면서도 또 소망이 있는 그러한 장래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신자는 죽음 앞에서 그 마음과 행동이 달라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되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장이다,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허무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 허탈하게 되고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합니다. 그러기에 깊은 슬픔의 심연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마저 희망이 됩니다. 우리 신자는 장례식 때 부활의 산소망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합니다. 슬픔에 빠지기 쉬운 가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성민인 우리가 장례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도 우리가 가까웠게 사랑하던 자들이 죽으면 그 슬픔과 절망의 감정을 절제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죽음의 상황에 접할 때 감정의 절제가 갑자기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 감정을 절제하는 훈련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슬픔의 감정, 절망의 감정을 참 절제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평소의 삶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는 절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감정을 절제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몸에 익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갑작스러운 죽음의 이런 상황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슬픈 감정을 절제하고 또한 소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식생활이 달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먹고 삽니다. 하루라도 안 먹으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계속 먹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생활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먹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못 먹는 짐승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여튼 있다고 하면 그냥 모든 음식 다 먹고 피도 먹고 그냥 생피도 먹고 끓여서도 먹고 또 어미 염소의 젖의 그 새끼를 삶아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
잔인한 이러한 식생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식생활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정결한 음식만을 먹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가증하거나 부정한 짐승이나 조류나 물고기는 먹지 말도록 했습니다. 물론 음식 자체가 깨끗한가 더러운가 이것을 정하는 기준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면 그냥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한다고 하면 그냥 깨끗한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신 그 정결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방인들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구분하여 먹도록 하신 근본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식생활을 통해서 깨끗한 마음, 깨끗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깨끗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의 삶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러운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의 삶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결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마음도 좀 깨끗하도록 삶도 좀 깨끗하도록 이렇게 참 정결함을 어찌하든지 유지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본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하는 음식만 먹고 불결하고 부정하다는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문자적인 해석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거룩한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먹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 새로운 이러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로마서는 음식에 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먹을 것이 없나니 또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문에는 돼지고기가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돼지고기를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하고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이것을 먹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함으로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돼지고기를 먹으면서도 왠지 좀 마음에 죄의식이 생기고 뭔가 꺼리낀다 하면은 또 안 먹어도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구약시대처럼 음식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정결한 것이다. 이것은 불결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생활에 있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할까요? 첫째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음식 문제를 앞두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대체 말씀이 뭐 어떻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말씀이 있으면 밥이 나오나 국이 나오나? 그들은 자기가 직접 일해야지 돈을 벌고 돈 벌어서 양식을 사서 먹는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먹는 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고픈 때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인가,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제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도우셔서 가뭄이 심각한 엘리야 시대에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렸습니다. 광야에 5,000명의 이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로 풍족히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전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먹이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믿는 사람과 떡으로만 산다.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주로 떡으로만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떡을 위해서 사느라고 바쁩니다. 떡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떡이 우선이고 떡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떡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식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이신다 믿기 때문에 그냥 굶어 죽을 이러한 상황에 있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려서 이제 안 드시면 죽어야 이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를 살리십니다. 또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믿는 자가 다른 점이 있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믿는 자는 말씀으로 산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는 자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지 않는 자는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우적우적거리면서 자기 만족에 취하고 자기 배부름에 그냥 만족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점인 것입니다. 셋째로 믿는 자는 먹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염려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염려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항상 염려합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의 음식을 가지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드레핀 백합화도 옷을 입히시는데, 이 미물까지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다 챙겨주시는데 우리 귀하게 여기는 자기 자녀들을 굶어 죽일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유겸이와 서율이가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 내일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임 목장보다 더 부자인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다 먹히시고 입히시는데 뭘 걱정합니까? 당장 내일 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굶게 하시면 이게 참 금식 하나님다 하고 감사하고 그래도 죽지는 않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양식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힘써라. 너에게 맡긴 일들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도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넷째로 믿는 자는 음식을 먹을 때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함께 먹고 즐거워야 합니다. 본문 26절, 29절을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본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믿는 자는 나만 먹고 배부르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주위에 가난하고 연약한 이러한 사람들을 살피고 항상 사랑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가난하고 또 연약하고 또 이제 굶주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한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먹는 거 염려 아니라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여유가 없습니다. 나도 먹기 살아 힘들 텐데 다른 사람까지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에게 베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생활에서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셋째, 물질 생활이 달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떼어 드리도록 했습니다. 소와 양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을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부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될 것이다. 11조는 먼저 레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또한 감사절 축제와 또 연약한 자들 위한
부재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1조와 헌물을 드리게 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3절 뒷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11조와 헌물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교육 방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고 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왜 그처럼 중요한 일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그 외에도 수십 군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장수합니다. 번영하고 형통합니다. 재물과 영광을 받습니다. 악에서 떠나고 재앙을 당하지 않고 사망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갑니다. 견고한 요새와 피난처가 예비됩니다. 경외하는 자들의 친구가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십니다. 경외하는 자는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 없는 것이 죄악이고 고통이라고 에레미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와 입만을 통해서 체득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물질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드리는 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을 싫어합니다. 내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바칩니까? 11절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본성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공기, 시간, 젊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얻고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재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참 나를 인정해 주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내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말라기에서 보면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시험하라고 한 말이 없는데 한번 내봐라. 그렇게 안 하는 거 한번 확인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넘치도록 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물질 생활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와 또 다른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달라야 합니다. 장례의식에 있어서 너무나 깊은 슬픔이나 절망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정을 절제하며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식생활도 달라야 합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또한 물질에 있어서도 내가 번 물질이 내가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11조와 헌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처럼 일상생활이 다른 사람과 달라 하나님의 이러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는 택함받은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민이요 자녀로서 달라야겠습니다. 이제 장래 예식에서도 죽음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야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달라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참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통해서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참 이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먹고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니 이제 저희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번 것 자기가 쓴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으로 이제 주님께 받은 것을 드리고 주님께 축복을 덧입는 이러한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제 말씀을 저희들이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한 방향을 잡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